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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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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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든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19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조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풀고 시작하니까 우리 몸에도 더욱더 활력이 느껴지는 것 같으시죠? 네, 오늘 우리 교실에는요, 서울대교구 군종후원의 시니어 봉사자 여러분이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학교에 입학한 만큼 출석을 부르면서 어떤 분들이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부를게요. 김옥순, 모니카. 네, 청량리 성당에서 오지랖이 제일 넓다고 소문난 김옥순 모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학생 우리 박문길 베드로. 예, 박문길 베드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태삼 빅토르 왔나요? 저는 사당동 성당에 온 이태삼 빅토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뒷줄로 가보죠. 신순자 마르타. 네, 저는 정량리 성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야, 신순자 마르타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조명남 율리에따. 네, 저는 청량리 성당에서 보필 잘하는 조율리에따입니다. 좋습니다. 야, 오늘 청량리 성당 문 안 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 다 오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5분의 학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학한 학생들이 군종 후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온 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학교에 입학하신 학생으로 열심히 수업 받을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저와 또 함께 해주실 이 든든한 두 분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교구 3호구 노인 사목팀 대표 사제인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느님께서 손수 빚으신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김유정 발레리아입니다. 오늘 오락부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반 이렇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군종 후원회 하면 군부대를 후원하는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군종후원회는 사실 6.25 사면을 계율해서 발족이 됐는데요. 1971년 1월 14일 재학신 주교를 통해서 그때 최초 발족이 됐고 작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종후원회 활동은 많이 위축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유정 씨. 네, 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하나씩 꼭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오르시는지.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당동에서는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활동 군종후원회비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이걸 100% 군종후원회에다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 80만 원 주었을 때가 제 마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교실에 그동안 입학했던 많은 학생들 중에도 군복무 시절에 이 천주 교인이 됐다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오늘 오신 우리 학생들께서 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활동은 못 하고 있고요. 네. 주보 보내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막 네.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마음. 이 말밖에 뭘 더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 봉사를 하는 분들과 오늘 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급훈을 발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급훈을. 네. 사람들이 터놓지 못하고 서로 소갈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터놓고 얘기합시다. 야,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감마당 시간인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을 공모를 했대요. 했더니 이런 말들이 왔다고 합니다. 친구, 깊은 밤에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설명이 왔다고 하고요. 여기서 1등을 차지한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친구다. 이 이야기가 1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네. 노후에는 특히 이 친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마당에서는 보고 싶다 친구야. 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10명 이상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죠. 네. 야, O가 지금 두 분, 학생 중에는 두 분도 O, 그리고 X 세 분 나왔어요. 내려주시죠. 마르타 자매님, 10명. 1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명 정도 돼요. 5명 정도. 10명은 안 되고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진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한 5명 정도. 이 친구들한테는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늘 받아주고 야. 호응해주고 그래요. 네. 우리 빅토르 형제님은 네, X 드셨나요? 예. 네. 전화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밤에고 뭐 낮이고 간에 네. 시간 구애 안 받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 되느냐 하는데 저는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반장은 O 들어주셨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네. 사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를 그때는 다녔기 때문에 삼총사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간혹 만나기는 하는데 걔네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사귄 거라 승어물이 없어요. 모든 걸 터놓고 진짜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 줄도 알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어떻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못 만나고 있어요. 하나는 강주에 있고 전라도 강주에 네. 가서 살고 하나는 청담동에 사는데 그건 못 만나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성당에 그래서 제가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언니들, 아우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으로 나한테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죠, 요즘에는. 그렇군요. 원래 친한 친구들도 3명이 있지만 성당에서 또 이런 친구들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반장의 오지랖 덕분이죠. 아, 좋습니다. 우리가 오지랖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율리에따 자매님은 X 들어주셨죠? 그러면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이제 마음 주고 있는 친구는 한 4명? 4명? 네. 그래서 지금 리더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네. 그래서 걔가 오라면 오고 그러니까 잘 만나게 돼요. 예.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잘 보필을 하시고 예, 예. 아까 설명처럼 예, 예. 우리 율리에따 자매님은 어느 단체에 가셔도 아주 그렇죠. 네, 예. 잘 운영되게끔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친구 참 중요한데 두 분은 어떠실까요? 10명 정도 있다? 네, 저는 오를 들었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제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초등학교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정말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밤이고 낮이고 어떤 일로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딱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를 들었던 이유는 본당 활동하면서 친구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본당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서 만난 이렇게 한 마을처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부님은 이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 네, 예.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게 저는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짝두목회라고 짝수달 2번째 주 목요일 날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신부가 되고 이렇게 막 유학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드문드문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 사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의 가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저는 혼자 살고 이러니까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제 사제로서의 어려움과 이런 삶을 또 그 친구들은 모르니까 그게 또 좀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신학생이 된 이후에 만났던 친구들은 이런 사제로서의 삶은 또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안에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많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각각의 좀 이런 어려움들은 이 얘기를 다 못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화를 걸고 싶어요. 아. 뭐든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화 핫라인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다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죠. 그것이 기도.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신부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뭘 할 수 있는지. 기도하십시오. 기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건 안 되나요? 예수님! 괜찮아요? 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정말 예수님께 절친한 친구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 전화하고 싶을 때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고산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질환지교, 향기 나는 풀인
지초 그리고 난초를 뜻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떨어져 있어도 힘이 되고 떠올리기만 해도 막 웃음이 지어지고 어떤 봄날의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은 것처럼 기분 좋아지는 그런 친구들을 뜻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옛 시절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뭐 추억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반 학생들이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서 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활력이 넘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가깝게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 여러분 들어주시죠. 네, 나는 요즘 가깝게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다. 와, 우리 빅토르 학생과 신부님 빼고 다 O를 들어주셨어요. 네, 우선 내려주시고요. 네, 아마 빅토르 학생은 아까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너무 친구를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 질문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단짝 친구가 요즘에는 없으실까요? 요즘에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막 아니 그리고 친구분들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 고향 친구들이 그 모임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느님 곁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 모임 숫자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줄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베드로 학생 예. O 들어주셨죠? 예. 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빅토르 형님. 아. 진짜 뭐 단짝 친구예요. 단짝 친구 뭐 형님이지만은 네. 너무 단짝 친구예요. 이러면 좀 곤란해지는데요.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날은 오늘 등산 가는 날인데 네. 오늘은 등산보다도 더 중요한 녹화에 오셨군요. 녹화 모임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큰 마음 먹고 여기 야. 나오게 된 겁니다. 별로 단짝처럼 생각 안 하시는 것 네.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단짝이 같이 나왔지. 네. 이쪽에선 단짝인데 난 단짝이 없다. 엇갈린 마음. 네. 형님은 네. 너무 점잖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네. 점잖으시니까 단짝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요. 예. 빅토르 학생에게는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베드로 학생 없을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오늘 녹화로 또 이제 모임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마르타 학생은 O 들어주셨어요. 네. 단짝이 많은 건 아니고 여기 이 세 사람이 제일 아하. 단짝이에요. 아, 그래요? 아. 요즘은 그냥 병원에도 세 사람이 전화해갖고 한꺼번에 같이 가고. 야. 혹시 화장실도 같이 가는 거 아니시죠? 예전처럼. 화장실에도 같이 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갔다 오셨어요? 안 다니까 또 갔다. 어쩐지 세 분이 같이 없으셨더라. 그렇게 정말로 뭐든지 잘 도와주고 네. 우리 또 모니카 네. 자매는 정말로 뭔 얘기든지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단짝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을 또 단짝들도 있지만 친구도 친한 친구도 있지만 이게 세 사람이 요즘은 아주 단짝이에요. 그 병원에서도 어쩌다 한 사람이 빠지면 왜 그 인은 안 오냐고 이럴 정도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율리에타 학생이 찐이에요. 찐. 요즘 찐이세요? 찐이세요. 이야, 어떨 때 또 찐이라고 느끼세요? 아니 속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성당에서 같이 모이지만 아주 찐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서로의 남편들이 어떤 점이 안 예. 좋은지도 아시겠네요. 그럼요. 진짜 찐입니다. 그렇구나. 갑자기 확 부러워지는데요. 야,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군종호원의 시니어 봉사자 특집이 아니라 단짝 특집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찐 단짝. 찐 단짝 네. 특집. 좋습니다. 그래요. 나는 단짝 친구가 있다. 우리 두 분도 단짝 친구 있으시죠? 내 단짝을 네네. 소개합니다. 네. 우리가 단짝 그럼 약간 좀 자주 붙어 다니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막 요렇게도 만났다가 요렇게도 만났다가 요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같이 붙어 다니는 단짝은 없는 게 아닌가. 네. 예. 신부님,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오늘 얘기하는 걸 들으니 너무 좋아 보이시잖아요. 너무 좋죠. 내가 시니어가 됐을 때 이런 친구와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베드로 학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가 사실은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나이 차이는 우리가 뭔가 마음이 맞고 이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뭐 나이가 이렇게 막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어떤 지향이 비슷하고 어떤 대화가 통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도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자꾸 요즘에 그 친구분들하고 싸우세요. 고스톱 치시면서 왜 그걸 냈냐? 몇 분 안 남아 계시는데 또 싸우시는 아니 근데 거예요. 동네 친구들은 또 이걸 냈었어야지 이러시면서 근데 예전에는 마음이 넓은 분이셨는데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이 좀 좁아지시면서 이게 자꾸 이제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저 어머니 걱정하시고 그 몇 분 안 되는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등을 돌리실까 봐.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니어가 된다면 조금 마음이 넓은 친구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아유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그런 친구들을 바랍니다. 마음이 좀 좁아지지 않기를. 늘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만 하면 언니 뭐해 이러면은 집으로 와 그냥 이렇게 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는 결혼을 했고 깐난쟁이 아기도 있는데 그냥 그게 막 크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아이 하느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코로나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담대한 언니가 늘 제가 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심심할 때 아니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집으로 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딱 놀러 가면은 그 집이 주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성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잘 생기게 하는 언니고요. 그리고 네. 그 언니 집이 자꾸 생각나네요. 저는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단짝 친구가 있다는 건 삶에 네네. 참 많은 활력을 얻는 그런 또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친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잖아요. 친구란 나에게 땡땡이다. 두 글자 아니어도 무엇이다. 글쎄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반장 먼저. 저 친구는요 떼어낼 수가 없는 그림자예요. 떼어낼 수가 없는 그림자다. 저의 그림자예요. 왜냐면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 그림자는 항상 동행을 하잖아요. 이거 친구는 자식들하고 좀 틀려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가 더 소중하고 그리고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갈 때까지.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네. 말하고 싶어요. 정말 뭐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구란 나에게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다. 우리 뒤에 율리에 따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찐이에요, 진정. 찐이다. 예, 네. 찐이에요.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주 좋아요. 네. 네. 웃으실 때마다 지금. 어깨를 네. 이렇게 네. 수줍게 소녀처럼 하신 게 너무 맞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아니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실 때 그 눈빛과 이 웃음이 그냥 뭐 말보다 더 진한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르타님은 친구란 나에게 무엇이다? 터놓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얘기를 했을 때 이해해 주는 예.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도 그걸 공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나한테 오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빅토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친구란 나에게 응석쟁이다. 응석쟁이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베드로 학생은 단짝 친구는 아니다. 왜 자꾸 그런 거 몰고 가세요? 죄송해요. 네. 그래요. 응석쟁이다. 빅토르 학생은 베드로 학생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이고,
우리 시간 많이 되는데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저 딴 동네에서 일로 이사 왔거든요. 네. 일로 있는 저 그때부터 이제 나를 인도해 가지고 아. 성당에 다니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뭐 교리 받을 때고 뭐 일일이 매일 와서 말이지 매주에 와서 같이 성당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오늘 훌륭한 신자는 아니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빅토르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베드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예, 예. 그렇군요. 아니, 이 훌륭한 단짝 친구가 옆에 계십니다. 베드로님, 친구란 나에게 생과사입니다. 생과사. 생과사다. 네. 사실 죽을 때나 살 때나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생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요? 그 친구는 바로 생과 사다 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네. 삶에서 생과 사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만큼 내 전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많은 흔적을 남긴 영웅도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도 이 친구가 있었기에 인생의 대소사를 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카락의 은빛이 늘어날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삶의 의미가 더 커지는 우리 친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감마당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이어서 다음 수업도 이어가겠습니다.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어지는 수업은요.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오락부장이 이 배워봅시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요? 저 근데 네. 지금 급한 문자가 와가지고 네. 제 동생이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빨리 돈 좀 보내달라고 해서요. 잠시만요. 어떡하지? 저 지금 완전 어떡하지? 이 정도뿐이 연기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진짜 폭풍 연기하면 신부님 진짜 넘어갑니다. 진짜 놀라세요. 진짜. 저는 알고 있었는데도 조금 뭔가 쓱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오락부장이 상 받아야 정말 진짜같이 좀 연기를 해주셨는데 놀라신 분들도 있으시죠? 갑자기 뭐가 왔는지. 그래요. 오늘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에서는요. 뭔가 잘못된 금전적 요구를 하는 피싱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정말 유용한 정보 알려주실 분이 계신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민수 경사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민수 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리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 그 보이스 피싱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네. 경찰이나 검찰 이렇게 사칭해서 뭐 이렇게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이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그런 네, 그렇죠. 피싱. 그래서 제가 일단 피싱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피싱이라는 용어는 좀 영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영어하고 좀 가까우면서도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피싱 범죄는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낚시의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낚아서 사기 범행을 하는 그런 범죄를 우리는 피싱 범죄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이스 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범죄를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메신저 피싱은 말 그대로 우리 메신저 프로그램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범죄를 메신저 피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피싱이 요즘에 보이스 피싱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피해도 더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은요, 일단 앞에 보시다시피 그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을 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인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개인정보, 계좌정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는 신분증 촬영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서 핸드폰을 원격 제어를 하는 거죠. 혹시 원격 제어라는 말 혹시 좀 익숙하신가요? 그래서 원격지에서 다른 곳에서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것을 원격 제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범인이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그 모든 걸 다 인증을 하잖아요. 내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격 제어가 되는 순간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을 한다거나 자금을 이체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핸드폰을 개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개통된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옵니다. 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앞서 보면은 엄마 나 폰 떨궜는데 액정이 깨져서 AS 맡겼어. 지금 통화가 안 돼서 PC로 문자하는 거야. 부탁할 거 있어. 여기로 문자 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떠세요? 진짜 자녀분이 보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일부러 오타도 좀 내고요. 예, 문법도 좀 젊은 사람이 쓰는 것처럼. 떨궜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많은 피해자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러 오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꼭 우리 아들 같았어. 꼭 우리 딸 같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 왜 딸 아들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쭤보면은 우리 아들 딸 하는 말이 똑같아. 말투가 똑같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저도 가서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빠 밥 먹었어?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면은 딱 나와 있죠. PC로 문자하는 거야. 부탁할 거 있어? 여기로 문자 줘. 지금 이 안에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전화를 못하게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전화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통화가 안 돼서. 그렇죠. 통화가 안 된다는 네. 걸 먼저. 목소리라도 들으면 내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텐데 그거를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듯이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뭐 이렇게 첫 번째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엄마 나 폰 액정 나갔어. 수리 맡기고 임시번호로 문자한 거야. 010-1234-5678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 꼭 우리 애들이 하는 이야기 같죠. 자녀분이 하는 이야기 같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자녀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게 있으면은 대화 내역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을 보내면은 새로운 대화창이 열리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는 거를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또 사전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새 번호니까 당연히 다른 계정이겠구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특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무리 스마트폰 지금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낯선 게 사실이잖아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렇다 보니까 쉽게 당하시는 거예요. 좀 더 뒤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유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금 폰 수리 맡기고 통화는 안 되고 임시로 카톡만 받아서 해야 하는 거라 그래. 점점 더 안정을 시키면서 범죄를 다가가고 있는 거죠. 범죄로 다가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문자 메시지하고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신고를 받았던 사례예요. 다음 볼게요. 엄마 민증 사진으로 보내주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랑 비번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서서 충분하게 내가 자녀라고 안심을 시켰잖아요. 충분하게 속여서 이미 신뢰감이 쌓인 거예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서는 거죠. 엄마
민증 사진으로 보내주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랑 비번 보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세요. 이 사람이 범죄자일 것이다. 내 자녀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 자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한 딸인데 딸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지 신랑한테 말 못하고 오죽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예. 자기 신랑한테 말 못하는 사정이 있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도 또 마음이 어때요? 특히 또 우리 아버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들하고 이렇게 썩 좋은 사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은 뭐 나는 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지만 대화를 많이 못해서 그런 아들이 나한테 부탁을 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딱 문자가 오는 순간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은 엄마 나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사야 되는데 조금 엄마 걸로 사자, 아빠 걸로 사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사놓은 쿠폰이 있는데 이거를 환불받아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환불받아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지금 내 계좌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걸로 좀 쓰자. 아빠 걸로 좀 쓰자. 이렇게 하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된 것이죠. 다음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알아낸 다음에 혹시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낯설죠.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바로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애들 오셔가지고 내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깔렸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링크, 여기 링크가 나왔네요. 링크를 누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무장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클릭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이걸 허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범인이 내 핸드폰을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조작하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진도 들어있고,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또는 어떤 인터넷 뱅킹, 어떤 금융사를 이용을 하는지, 어떤 카드사를 이용을 하는지, 하다못해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게끔 한 다음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범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연결됐어. 지금 나오죠. 지금부터 내가 원격 제어 할 테니까 내가 폰 좀 쓸게. 아이고. 그러니까 절대 핸드폰 쓰지 말고 가만히 놔둬.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래 내 딸이 하는데 내 아들이 하는데 뭐 당장 내가 핸드폰 뭐 쓸 일도 없고 가만히 놔둬야겠다. 그러면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핸드폰이 막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내 딸이니까 뭐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범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는데요. 범행 발생 흐름도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앞서 설명드렸던 아들, 딸을 사칭을 해서 SMS나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신분증, 이런 카드 정보 등을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서 핸드폰으로 뭘 하느냐. 오픈 뱅킹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픈 뱅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픈 뱅킹. 좀 낯서실 거예요. 오픈 뱅킹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터넷 뱅킹은 들어보셨죠? 네. 핸드폰으로 하는 그 금융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터넷 뱅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은행을 사용하면 A 은행 예금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 나는 B, C, D 이 은행도 보고 싶다. 그래서 A 은행에서 오픈 뱅킹을 신청을 하면은 B, C, D 이 은행의 예금까지 다 볼 수 있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범인은 이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 원격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오픈 뱅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A라는 은행에 있는 예금뿐만이 아니고 B, C, D, E 은행에 있는 예금까지도 전부 다 이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은행에 있는 내 돈 탈탈 털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합니다. 핸드폰 혹시 별정통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별정통신사.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통신사들, 대표적인 통신사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 통신사 이외에도 정말 많은 통신사들이 존재합니다. 별정통신사들의 특징이 뭐냐?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개통할 때 인증을 어떻게 받느냐?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달라. 아까 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신분증 촬영해서 보내고 신용카드 촬영해서 보내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것만 있으면 핸드폰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유명한 어떤 통신사들에 비해서 그 속도나 품질은 같은 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대신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많이들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범죄자들은 그런 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정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이 핸드폰을 또 어디에 쓰느냐? 소액 결제를 하죠. 예,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겠죠. 그걸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또는 그 핸드폰으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 와요.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경찰서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예,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보면은 아까 금융정보 다 알려주셨죠. 이걸로 대출을 신청을 하고요. 아이고. 카드론을 신청을 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원격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요. 아까 핸드폰에 제가 어떤 어플 설치되는지 다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 들어보셨죠? 네. 내가 그동안 보험금 납입한 걸 그 담보 삼아서 대출을 하는 그 약관 대출이 있는데 약관 대출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털어가게 되고요. 또 하다못해 그 보험을 해지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10년, 20년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를 해서 그 돈을 받아가는 거죠.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주려고 20년 동안 보험을 가입해놨는데 그거를 범인이 해지해버렸어. 아이고. 나 어떡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라든가 여기저기 기관에 연락을 해봤는데 복구가 안 된대요. 구제 방법이 예, 없군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런. 예. 너무 제가 안타까워. 이 사례를 보고 진짜 이거는 그동안에 그 경찰로서 겪어왔던 다른 범죄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제가 현재 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범죄자들을 잡으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해외에 있거나 꽁꽁 숨어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내가 돈을 보내진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좌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 다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면 어머니 지금이라도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해외로 송금이 되기 직전에 그게 막혀가지고 돈을 찾으신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 지급 정지하고 신용카드 정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은행에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개설 여부나 이출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놨어요. www.payinfo.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payinfo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내 명의로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예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여기 들어가셔서 혹시나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땠죠? 핸드폰이 개통되었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당했을 당시에는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바로 핸드폰 개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safer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msafer.or.kr에 접속을 하시면은 내 명의로 핸드폰이 어디에 개통이 되어 있는지, 통신 서비스에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도 모르는 핸드폰이 개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개통 철회를 요구하시면은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액 결제 됐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결제가 많이 되는데 구글에서 결제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면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액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구글에 환불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핸드폰에 원격제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잖아요. 범인이 다시 원격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제 프로그램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분증 촬영해서 보내줬잖아요. 이것도 재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는 신분증을 인증받기 위해서 발급 기간과 그다음에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새로 발급을 받으면 발급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신분증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가까운 주민센터,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보내주셨으면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신분증을 재발급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꼭 귀찮더라도 경찰서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신고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후 처방이잖아요.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자녀한테. 아까 근데 앞서서 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핸드폰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기기에 전화번호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마한 유심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전화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이 고장 나면 유심만 바꿔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전화해서 누구야 전화번호 바뀌었니? 아니면 나한테 이런 부탁한 거 맞니? 라고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 더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지금 아까 피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 요령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훨씬 고령의 분들은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고 뭐 지급정지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우리 수사관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또 이제 경찰관들도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때에는 사실 자녀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좀 먼저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뭐 가족이나 가까운 분한테 도움을 못 받을 때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 수사관들 모른 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우리 딸이 그 친구를 이름을 대면서 그 지금 따님이 이 친구한테 돈을 해줘가지고 지금 인데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전에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거를 인터넷에 저장을 많이 해둡니다. 핸드폰이 잃어버렸을 때나 고장났을 때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전화번호부를 많이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게 유출이 되어서 친구 또는 가족 연락처를 다 알게 되고 관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성당에서 네. 우리 어느 형님이 자꾸 외국이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그걸 삭제를 해줬거든요. 받지 말라고. 네네. 그러니까 외국 전화번호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국제 전화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안 좋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받는 게 가장 좋고 우리 어머니가 강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친구분들한테. 예, 장도 많이 알고 계셔서 충분히 또 돈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 돈, 내 친구 돈
지킬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고 이런 피싱 사기에 대해서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하게 그 자책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싱 사기 꼭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산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뵐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배워봅시다에서는 시니어분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참 좋은 피싱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학생분들 기억에 남는다 하는 점 있을까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돈을 주겠대요. 네. 뭐가 의료보험공단이라 그러면서 그 차액금이 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계좌번호를 부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상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 돈 당신이 가지라고 그러고 끊었거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박수 그래가지고 한번. 네. 이런 게 나한테도 오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제 주위에 신부님들이 겪은 일이 있어갖고 이제 한 번은 그 신부님이 어디 사제들 연수에 갔는데 그 신부님 어머니한테 이 피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입금을 해라.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상해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연수 중이니까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비명 소리 이런 게 실제로 들으면 뭐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사실은 다 비슷하니까 엄마 이러는데 진짜로 거의 입금까지 갔다가 갔다가 이제 연락이 전화 통화가 돼서 입금을 안 한 사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최근인데 실제로 이 신부님은 은행에까지 갔어요. 입금을 하려고 속아서. 네. 근데 잔고가 얼마 없어서. 아하, 잔고가 살렸네요. 예, 신부님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져갖고 이게 잔액이 모자라서 이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송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렇게 더 이렇게 빠져들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 금방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멀리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반 오락 부장이 활약을 해주는 시간인데요. 다 함께 안방에서 찬미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방에서 찬양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너를 맡은 오락부장 김유정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충성! 네, 오늘은 친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생각하면서 첫 노래 한번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달아나는 맴도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One, two, three, four.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자, 우리 진짜 못 풀었으니까
2절은 더 크게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네, 아시는 분들 함께 하시죠. 1, 2, 3, 4. 넓고 넓은 밤하늘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즐거운 노래, 행복의 노래 불러요. 1, 2, 3, 4.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Yeah. 한 번 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Yeah. 자, 이제 마지막 후렴 나옵니다. 다 같이 불러보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예! 라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다 같이 예! 1, 2, 3, 4.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다 같이 yeah! 끝난 줄 알았죠.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yeah! 네, 이 흥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성가를 배워볼 텐데요. 모르실 수 있지만 금방 배우실 수 있는 곡이니까 한번 가볍게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반주 도와주실 이경숙 세실야 자매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네, 어떠세요? 쉽죠? 너무 쉽고 가사도 쏙쏙 박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사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안무를 율동을 잠깐 준비해봤어요. 그럼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따봉! 이렇게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따봉.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부님 다 한번 봐도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따봉. 네, 이렇게 저희가 이 노래를 어떤 의도로 준비했냐면은 이제 오늘 녹화 끝나시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흥얼거리라고 준비를 했어요. 흥얼거린다는 건 뭘까요? 계속 맴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친구 같으신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도록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시범 조교님의 안무를 보면서, 안무 모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거 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부님을 보고, 네, 이게 반갑다라는 뜻이에요. 반갑다. 예수님 반가운 만큼 나의 친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저희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오늘 하루도 은총 많이 받으세요. 충성!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다음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고령층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를 예방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생명 존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신부님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차바우나 바오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은요, 가톨릭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성당 안에서 이 자살이라는 주제를 많이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아마도 뭐 이런 얘기겠죠. 아유, 뭐 장례미사 됩니까? 뭐 혹은 뭐 아유, 그 사람 뭐 성당 나와도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일 당했을 때에도 쉬쉬하는 게 자살에 대한 문제이고, 더구나 성당에서는 더 쉬쉬하는 주제가 자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나 자신을 좀 어떻게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아주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성당 프로그램이니까 하자마자 성경 말씀이 나오네요. 네, 뭐 글씨는 뭐 됐고요. 이제 우리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마테오복음을 보면은 양 100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삶 안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는데 거기에 뭐 50명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요? 그분을요. 찾아가 봐야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많은 경우 뭐 사정이 있겠지. 뭐 혹은 뭐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현실 삶 안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좀 뚝 떨어진, 사라진 사람. 그리고 뭐 우리 성당이니까 목자라고 하는 우리 뭐 사목자, 신부님, 수녀님일 수도 있고, 뭐 시니어 아카데미 학장님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양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의 이제 심정이 어떨지. 만약에 혼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혼자가 됐으면은 혼자가 된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모이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이유들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흔히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어디가 편찮으시지 않은가. 그렇죠. 그거부터 생각이 되죠. 맞아요. 그게 제일 먼저 크죠. 예.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더 이제 젊으시다고 하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죠. 혹은 또 뭐 어떤 일이 있나?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혼란스럽죠. 뭐 그 좋아하는 데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또 누군가 나 좀 찾아주지 않을까? 누가 좀 나한테 연락 좀 해주지 않을까? 나한테 와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일 때는 근데 아무도 안 올 거야.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다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마리 떨어진 양의 마음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사목자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하는 목자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안 나오셔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시니어 아카데미 할 때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이거 하기에도. 오시는 분들 맞이하기에도 힘든 거예요. 인사하고 맨날 이렇게 맞이하고 같이 함께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마리를 꼭 찾으러 가야 될까?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될까? 굉장히 갈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여기 이렇게 많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오히려 내가 더 신경을 많이 쓰면 더 많은 분이 더 혜택을 받는데 꼭 저분 한 분 찾아가서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끼리 잘 있는데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주는 거 아닐까? 라는 등등등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그 배경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때가 되면은 꼭 그 건강 검진하라고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뭐 심혈관계 질환 뭐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날라오죠.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예, 안 하면은 할 때까지 괴롭혀요, 나라에서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보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왜냐면은 사회의 책임이 있고 나라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지금 밥을 먹는 식습관, 우리 어르신들도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게 꼭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 못한다, 뭐 이렇게 잘 활동이 힘들다, 그거를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 그 사망 통계를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도 자살로 죽은 사람보다 많지 않아요.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자살로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의 문제야. 그 사람이 요즘 많이 힘들었대. 뭐 우환이 있었대. 그냥 개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진다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사라진다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겁고 그다음에 이 주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성당에 오니까 오히려 죄인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죽은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힘든 사람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사회에 대해서 말 못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회에서조차도 밀리고 있는 자살자, 자살 위기자, 자살 가족들이 교회에서까지 밀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자살은 죄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 죄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일단 먼저 들어주는 그런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황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고통에 너무 무관심하다. 무관심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언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 사람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난 다행이다. 나는 저러지 않아 다행이야. 우리 애는 안 그래 다행이야. 우리 집은 안 그래서 다행이야 라고 눈을 감아버린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모두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함께하지 않느냐. 예. 교황님께서도 이번에 모든 형제들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대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양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양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살고 있는 가족, 뭐 친족, 친척, 뭐 공동체 등등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고민이 많이 되시는 표정이 예, 되시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고 어떤 사건 떠오르시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혼자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자살자가 만약에 100명이 죽었으면 100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공통점은 하나예요. 혼자 죽었다는 겁니다. 혼자 죽었어요. 이건 나이가 어리던 많던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면 그 사람은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사라진 한 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분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줘. 그러면 잘못하면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옆에 가 있어주고 이 사람이 다시 그 안에 들어오면 이분은 살 수 있어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마리 찾으러 나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목자는 양을 안고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에게 유일한 살 방법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당 다니는 분들한테 자살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얘기하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는 안 된다. 생명을 하느님 주신 거고 그런데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예.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순교라는 것이 가장 큰 그 복이었죠. 지복직관이 그러니까 직천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순교를 하면은 그게 직천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교 시대가 끝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가톨릭 안에서는 자살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십계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자살이라는 것이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마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우도처럼 정말 예수님 죄송합니다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근데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하느님만이 아시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회 법전에도 장례 미사를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1983년도에 교회 법전이 이제 새 법전이 나오면서는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는 하느님이 너무 싫어. 하느님이 없다는 걸 알게 내가 스스로 죽을 거야. 막 이런 사람 아니면은 장례 미사 해주면 너무 공개적 추문인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다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뭐 누가 자살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장례미사 해주면 어떡해?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자살로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느님 정말 그 영혼 잘 돌봐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할 일이 또 그런 사람은 없나? 우리가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돼요. 혹시 또 그런 사람 없을까? 그냥 그 사람 불쌍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찾아봐 줘야 돼요. 그리고서는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충분히 슬퍼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대부분 슬퍼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죄책감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충분히 너 울어도 된다. 너 힘들어도 돼. 너 정말 슬프다. 너 얼마나 애통하냐. 많이 울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걷다 대고서 걔 천당 갈까?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이 우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벌 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면은 기도하는 거,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잘 돌봐주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있나 잘 찾아보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잘 슬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해주는 거, 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이제 어르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지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실까요? 일부러 조금 더 인상적인 그림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뭐냐면은 그 착한 사마리아인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강도로 당해서 쓰러져 있었죠. 근데 이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가는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로 당했어요. 초주검을 당했대요. 반쯤 죽었다는 소리죠. 그리고는 옷까지 빼앗겨서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서 사제가 처음에 보더니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보고서도 레위인도 반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변명은 있어요. 저 사람의 피가 닿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또 어쩌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뭘 더 좋아하실까를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예. 죽어가는 사람 냅두고서 하느님께 가서 제사 지내면 하느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은 사마리아인만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만은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멈춰 섰어요. 아무 연관성도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멈춰 서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선택은 매번 다가와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멈출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눈에 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보지만은 저 사람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도 지금 여기 있다가 강도당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책임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데려다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빠요. 나도 빨리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온갖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 사람은 선택을 했어요. 예, 바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입니다. 그를 보았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분들이 평상시랑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 다르게 갑자기 용모가 확 변했어요. 뭐 위생 상태라든가 뭐 이렇게 뭐 살이 뭐 너무 빠졌다든가 어떤 건 너무 찔 수도 있고 뭐 부었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그다음 평상시에 뭐 부름 나오는데 안 나와. 하여튼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때 뭔가 이상한데? 예.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뭔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무슨 일이니? 그것이 바로 멈춰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 두 번째가 그 사람이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싸매고 상처를 싸매고 데려갔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사람 뭔가가 확 변한 사람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인생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보는 순간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청.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와.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청. 경청입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잘 들어줘야 돼요. 내가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잘 안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내 얘기 잘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는데 만약에 내 얘기 잘 안 듣는다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입을 좀 닫고 그 사람이 집중하고 적당한 그랬니, 그랬구나,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 숨통이 튀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기에 계신 분들은 이야기가 두서가 없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터놓고 얘기합시다. 예, 터놓고 얘기합시다. 저희 오늘 그 푼입니다. 그렇군요. 예, 터놓고 얘기합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면은 마치 압력밥솥에 김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안정이 되면은 그때서는 우리가 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주느냐? 이야기 듣다 보면은 뭔가가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난 정말 죽고 싶어 하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은 살고 싶은 뭔가가 나와요. 뭔가 다 타버린 제 안에서 불꽃이 올라오듯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내가 정말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빨리 세상 떠나고 싶어. 근데 우리 손자 결혼하는 건 좀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걸 딱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불씨를 살려주는 겁니다. 예.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공감하고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불씨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꼭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언제까지 돌봐야 돼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세요. 예,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람은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 돌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사마리아인에서 이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응급처치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면은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야기 잘 들어주고 너 지금 너 살아지 않겠니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전문 기관이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가 연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요. 아니면은 본당 신부님도 좋고요.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니? 그러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보고서 멈춰서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선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 걸렸다. 예. 우리가 머리로는 보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같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한 마리 떨어져 나간 양을 찾듯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바우나 신부님의 강의 들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양 신부님께서는 또 노인 사목팀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노인의 자살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깊이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자살 예방센터 그 교제 편찬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1위인데요. 그만큼 많이 어렵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그나마 성당 활동할 때는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죠.
교황님께서도 편지, 손편지라든가 전화를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잘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우리 차바훈아 신부님이 강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줘라는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좀 이야기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오락부장은 바훈아 신부님 강의 중에서 어떤 점이 인상이 깊었을까요?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지만 죽을 때는 혼자 죽는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평소에 알고 있기로는 뭐 원래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뭐 죽으려는 티를 안 내고 갑자기 어느 날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고 싶다라는 티를 많이 내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니어 학생들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조금 더 서늘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힘들 때는 짧지만 참 뱉기 어려운 말입니다. 도와줘라는 이 짧은 글자로 또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받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그늘들을 없애보는 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많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여행을 떠나주는 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시니어 대표 여행자 최주봉 요셉 형제님과 전국의 성지와 성당으로 떠나는 함께 떠나요 시간인데요. 이번에 떠날 곳이요, 한국 천주교의 뿌리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퀴즈로 나는 어딘지 알겠다 하시는 분. 어머, 두 분이나. 양근성지요. 양근. 양근 성지. 야, 우리 마르타님 100점. 정답입니다. 남한강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버드나무의 멋진 풍경들도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독특한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가톨릭 청천옥엔 함께 떠나요. 배우 최주봉입니다. 최주봉이가 요셉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이에요. 양평, 즉 양근 성지로 가기 전에 이곳이 어디냐? 번철신, 권일신 두 형제분이 살던 곳이 바로 뒤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천주교 신앙의 공동체가 맨 처음 탄생한 곳이고, 그리고 천주교의 뿌리가 내린 곳이죠. 또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했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곳이 천주교 신앙이 퍼져나간 곳이 되었는가? 자, 양근 성지로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시죠. 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양근 성지로 좀 왔는데, 오늘따라 두 분 신부님이 저를 맞아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 우리 조 신부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여기 양근 성지에 네. 뭐 버드나무 뿌리, 그리고 우리 천주교의 뿌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달려왔거든요. 예. 옆에 계신 신부님께서는 이곳 양근 성지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신 예. 권일수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네, 권일수 요셉 신부님. 네. 예, 여기 양근 성지의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네. 또 우리 조 신부님은 지난번에도 행주 성당에서 만나 뵙고 또 뵀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양근 성지에 대해서. 네. 신부님도 권씨 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에서 가장 주 인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권철신, 노감 권철신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권철신 암브로시오
이분 하느님의 종이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탄생하시고 이곳에서 네. 근거지를 두셨어요. 네, 여기서 탄생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권씨하고 또 이제 나중에 소개하게 되겠지만 조동섬 유스티노를 비롯한 정화상 성인을 네. 많이 도와주신 또 그 조씨 집안이 또 이곳에서 이렇게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군요. 천주교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천주교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이곳에서 태어나셨죠. 그 양근 성지가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버드나무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의 뿌리도 바로 이곳에 있고, 또 아까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가로 해가지고 저기 새남터까지, 그리고 저 뒤에 나중에 병인박해 때 네. 이렇게 사형터였던 양화진, 거기도 또 버드나무 나루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딱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양근 성지에 대해서 우리 그럼 조신 부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네. 자, 설명하시기 전에 이거는 청춘옥에 있는 가톨릭, 이걸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 아, 그래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자 인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니시고 일단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예. 자, 그럼 가시죠. 예. 야,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권철신, 권일신 형제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 와 보니까 7초와 8초 사이에 네. 딱 이렇게 흉상이 건립돼 있는데, 권일신 하비에르 우리 성인이신데 네. 이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권일신. 네. 네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네. 지금 하느님의 종이신 이 순교자는요, 권철신 암브로시오 형님의 동생돼요. 두 분이 이제 형제죠. 권철신 형, 네. 권일신은 동생.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이벽과 함께 수표교 인근에서 함께 세례도 받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국 천주교의 시작을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초기 교회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선조들은요, 전부 세례명을 자신들이 골랐어요. 이벽 같은 경우도 자신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선고자가 되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길을 닦았듯이 그렇게 자기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선택하셨고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일신 역시 성인전을 보다가 동방의 사도로 오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처럼 한국 천주교회의 사도가 되겠다, 전교사가 되겠다라는 뜻으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권상문 세바스티아노라고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양자로 형님께 권천신에게 드려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 아들이 형님한테 드리고. 아들 많으니까 꿔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들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상문 세바스티아노는 신유박해 때 순교자로서 지금 복자가 되셨죠. 권철신, 권일신 두 형제분이 한국 천주교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해주신 분들이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도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건너편에 동정 부부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바로 그 동정 부부의 조숙 베드로의 부인이었던 분이 바로 권 데레사가 바로 이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 하느님의 종의 따님이 되시는 거예요. 따님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건너가서 또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가보시죠, 뭐 앞에. 아까 건너별에서 말씀하셨던 권일신 형제님의 딸이 권데레사. 네. 그분이 신랑이신 조숙 베드로. 네. 근데 이 두 분이 동정 순교 부부예요? 네. 이 두 분하고는 또 저 건너편에 마제 성지를 같이 떠올려야 돼요. 마제. 이 두 분이 바로 정화상 성인을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화상 성인이 북경에 오가면서 네. 그 선교사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가장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이 이 두 분 동정 부부이신데요. 이 결혼을 했을 때 이 권일신의 딸 권데레사가 이렇게 신랑에게 편지를 썼대요. 우리 동정 부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마침 조숙 베드로 역시요 다 이렇게 순교자 집안이고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조동섬 유스티노 그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조동섬 유스티노는 바로 이 지역 출생이세요. 근데 그분이 신유박해 때 배교를 하는 바람에 함경도 무산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정화상이 어렸을 때 바로 그 무산에 쫓아가서 한문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상제상서라고 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조동섬 유스티노가 손주뻘 되는 이 조숙 베드로에게 알려서 정화상을 돕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화상 성인을 도운 동정 부부가 됩니다. 동정 순교 부부는 전 이렇게 성지하고 성당 다니면서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이게 흔치 않잖아요, 동정 순교 부부라는 게. 네, 그죠? 그럼요. 예. 정말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또 수도자 역할을 또 하셨고요. 더군다나 그 마침 정화상 그 성인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2, 3일 늦게 도착한 거예요. 한양에 있는 집에. 이 두 분이 맞이하고 있다가 포졸에게 들켜서 이 두 분이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819년에 먼저 순교하셔서 이 두 분은 순교 복자가 되셨는데요. 정화상 성인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어쩌면 성인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분이신 거죠. 또 건너편에 마제 쪽으로는 또 정씨 집안이 있고 바로 이곳에는 이 양근성지 일대에 바로 권씨 집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성을 가진 그분들 때문에 여기가 그 천주교 신앙이 뿌리를 내린 곳이구만요. 네, 그죠?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예. 청천호계인 함께 떠나요. 여기는 양평 양근 성지를 한번 둘러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네. 또 이 주변에는 남한강과 산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 공기도 맑고 이 경관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턱 트러지 않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또 우리 천주교 신앙에 뿌리를 내린 곳이고 저도 천주교 신자 입장으로서 오늘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충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 떠나요 다녀왔습니다. 남한강의 시원한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근 순교 성지 다녀왔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최주봉 요셉 형제님이 어디로 떠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죠.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제 19번째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하루 수업 함께 하셨는데 소감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반장부터 여쭤볼까요? 75이니까 근 50년이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학생.
예, 저는 그 아까 친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그 그림자라고 한 그게 예, 그럼요. 그 말이 가장 제 머리와 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늘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오, 야, 우리 두 분을 위해 박수 한번. 네,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르타 학생도 오늘 참 얘기 잘해주셨죠? 어떠셨나요? 보이스피싱인가 뭐 그런 것도 실은 전화가 와도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전화도 몇 번 안 받고 그랬어요. 저희도요. 아니. 여기서 온 전화도 안 받았어요. 네.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율리에타 학생도 잘하셨죠 오늘? 네, 오늘 저도요. 오늘 그 자살 방지법의 그 말씀을 듣고요. 이제 많이 잘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겠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찐이란 말을 해서 네. 그 친구의 그 저기는 배려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거든. 그래서 오랜 친구가 연결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종을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선교가 제일 잘 되는 거니까 좀 하고 싶어요. 정교가 제일 잘 된대요. 그렇군요. 종교가 잘 된다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요새 젊은 사람들 인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군인들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저는 집에서도 기도할 때 가족 기도는 빠져먹어도 군인을 위한 기도는 날마다 하거든요. 야. 군인들이 무사히 정말 잘 이겨내고 가정을 그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군인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죽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끈기 있게 잘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군인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반장님도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어요. 군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정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개신교의 목사들보다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너무 바삐 이렇게 다니고 당신 몸을 살피지 않으니까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그 신부님들한테 용기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용기를 주는 거는 우리가 그 신부님 후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보필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신부님들 용기 갖고 힘차게 일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순서, 오늘 수업 진짜 마무리할 텐데요. 반장의 마침 인사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장. 가톨릭 청춘 어게인. 청춘 어게인.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비슷한 연배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총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사랑해 주세요. 가족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화목할수록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것이 천당에 가라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자녀를 하느님의 선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동안에 혹시라도 자녀들과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확 풀고 자녀들 사랑을 아주 확인하세요. 우리 천주교회에는 아주 묘하게도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방법이 묵주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묵주기도를 바치면은 하느님과의 예수님의 일생을 다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노인 신자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주시면은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일생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노인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묵주기도 바쳐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